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도 뒤집거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 사건을 훼손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을 인류는 진작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기 전, 서기 후, 주전, 주후로 나누어서 살도록 우리에게 유산을 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건 위에서 시작이 되었고 형성이 되었고 전파되었고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초월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아지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이 저지른 악행과 이 부끄러움에 직접 깊이 개입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았던, 이 역사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마다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여태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내가 물에서 수영을 했는데 몸이 안 젖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주어진 겁니다. 인간이 했던 거는 딱 하나, 죄 지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의미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십자가 사건이 와해가 됩니다. 전혀 엉뚱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막 다가와야 내 마음속에 막 감격이 일어나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생기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
이론가, 사상가, 역사가들은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십자가를 요리해가지고 십자가를 곡해시키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두 가지 면에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풍족합니다. 모든 게 다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나약하다는 겁니다. 볼품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이렇게 넉넉한 시대에 사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까? 굳이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해 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거 다 놓고 십자가만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십자가를 벗어나면 본인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그게 나를 구원할 것처럼 막 잡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기루 잡는 것처럼, 연기 잡는 것처럼 붕 뜨는 현상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놓치면 그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인간의 욕심을 절묘하게 섞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와 신앙, 신앙으로 공부 잘하는 법, 신앙을 가지고 권력을 얻는 법, 이런 말을 우리 시대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땅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신앙을 액세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를 내 욕망, 내 탐욕을 주된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앙을 별미로 먹으면서 신앙 가지면 내가 이거 잘 되지 않을까? 신앙을 완전히 가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디다 땅 사라, 거기 오를 거다. 이렇게 공부해라, 너 공부 잘할 거다. 그러실까요?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데 모든 것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올바르게 평생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처음 예수 믿으면 내지는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삶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되고 십자가를 따라야 되고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나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복된 유산입니다. 1세기, 2세기 기독교인들은 지중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유대교, 그리고 비유대인, 곧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잡신 숭배, 우상 숭배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터줏대감이 유대교와 잡신 숭배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와 다른지 그 차이점이 뭔지를 분명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진리이고 그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1, 2세기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5세기 로마가 완전히 무너져서 열방들이 막 들고 일어날 때, 8세기 야만인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휘젓고 다닐 때, 12세기 중세의 타락이 정점에 올랐을 때, 18세기 계몽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메마르고 아주 비참하고 차갑게 만들고 있을 때, 19세기 과학주의가 발흥이 되었을 때,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네 멋대로 사세요, 네가 진리입니다, 사람들을 막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 기술이 희망이다, 기술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을 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가르침과 뭐가 다르냐, 차이점이 뭐냐 설명해야 했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계신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당신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진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대에는 거대한 권력과 영토를 가졌던 권세자들, 강대국들,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꼭 자유를 얻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권력들, 거대 국가들이 각 개인을 막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계속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흑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들을 매일 채찍을 내리치던 백인들, 파라오의 이집트였습니다. 1940년대 유럽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차별에 차별을 받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고 죽이면서 시체놀이 했던 나치즘, 아수르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아수르는요, 제일 사람 많이 죽인 나라입니다. 본인들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우리는 매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룬다. 지금도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1900년 초부터 1950년 초까지 분열하고 무기력했던 대한민국 백성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강력한 침략 그리고 억압을 일삼았던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공산주의의 깃발을 들고 남한을 무자비하게 남침하면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북한,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 없이는 정말 이 자리에 못 있었습니다. 우리 한 거는 싸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안에 분열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게 하셨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역사적 진실인 동시에 계시적 사건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현대는 더 강력한 권력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타락한 현대 문화입니다. 타락한 현대 문화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로와 구원을 호소하는, 허무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현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동시에 타락한 현대 문화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해 줄 유일한 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유일한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종의 노예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린다.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이 요한복음 3장,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28절, 그리고 세 번째가 뒤에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차후에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인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물려서 하나씩 둘씩 쓰러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놋뱀 만들기, 우물가에서 숭늉 만들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구리를 어디서 얻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돌아다니면서 있는 구리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잘 깨끗하게 정련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시설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잘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놋뱀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놋뱀을 만들었더라로 끝나지만 사실 그 전 단계, 모세가 그 놋뱀 만들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아주 그 구석구석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오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실행을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아셔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나를 잘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중간중간 어떤 삶에 역경들도 있게 하시고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실 때 그냥 막 이끄신 게 아니라 내 성정을 너무 잘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막 벅찹니다. 아,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셨구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셨구나.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올려진 놋뱀, 가짜 뱀입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살아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랑 농담하지 마세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리려고 놋뱀 만든 거다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의 독을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작은 이성을 가지고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가 죽는데 나를 어떻게 죄를 용서받게 하십니까? 예수 죽은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요, 믿음입니다. 소유나 능력이나 자리는 사실은 N번째, 저 끝에 때로는 없어도 되는, 순위로는 완전히 밀려나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고 선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없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결실들을 계속 맺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은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인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십자가에 들린다. 예수님이 들린다가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역시 두 가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못 박히신 이후에 사람들의 영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한 지도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볼품없는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이 떠진 겁니다. 제자들도 그때 눈이 떠진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눈이 떠진 겁니다. 아, 저분은 구원자였구나. 그리고 부활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눈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틀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지독한 교만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교만과 이기심이 예수를 계속 밀쳐냅니다. 때로 예수를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를 대놓고 이건 예수 아님.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서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독한 교만입니다.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서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흉물이 너무 많구나. 내가 너무 문제가 많구나.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 누구도 자랑 못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영광 받으실 분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드디어 눈에 까신 저 예수를 우리가 없앴다. 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일들을 보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다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존귀하고 영광 받을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흑암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넣어놓은 무덤, 큰 돌덩이가 앞에 있었는데 그 돌덩이가 사르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정확히 사람들이 입혔던 수의가 깨끗이 접혀서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란다. 너희는 나 죽일 수 없단다. 나를 죽인 건 결국 너가 너 자신을 죽인 거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란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을 존재란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만큼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요, DNA.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DNA. 뭐 이렇게 추적해서 뭐 찾는 거, 뭐 탄소, 뭐 이렇게 이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여기에서 사셨다. 이런 것까지 다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교과서의 예수님,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모임 속에 중심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면 우리 다 살아납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언행을 할 때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행동인가 비추어 보면 많이 가지가 쳐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서로 대할 때 이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건가? 진지하게 돌아보면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초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어떻게 되든 큰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십니다. 십자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만약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졌다면, 십자가가 저 구석에 들어가 있다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오롯이 기초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거룩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영혼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평생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이외의 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